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은 76주년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광복절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이 젊은 세대들은 광복절 하면 좋죠. 왜 좋냐? 빨간 날이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년 전 한번 설교 때 사진을 인용하면서 많은 분들이 만세 부르는 막 그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아마 좀 더 가깝게 이 광복절이 느껴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멍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멍에. 저는 멍에가 뭔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요. 제대로 본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소를 가까이서 본 경험도 거의 없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휴가 갔는데 외양간이 있어서 외양간에 데리고 가서 자 이게 소야 라고 하면서 가까이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아들이 태어나서 소를 그렇게 가까이 본 게 처음이듯이 저도 사실 그때 소를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멍에를 알고 뭐 곱비 뭐 이런 거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멍에 개념상으로는 아는데 뭔가 찾아봤더니 목에다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 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묶게 되고요. 이 소가 앞에서 당기면 이게 탁 걸리니까 뒤에 있는 수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끌고 갈 수 있게 한 게 이게 멍에더라고요. 성경적으로 이 멍에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와서 성경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요, 멍에를 이렇게 두 칸으로 해가지고 소 두 마리를 끼운 다음에 둘이 끌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이 소나 나귀에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쟁기나 수레를 끌게 하는 그런 도구이지만 예전에는요, 사람, 종이나 노예에게도 이 멍에를 씌웠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목에 이렇게 착고처럼 춘향이 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좀 조그맣게 이 멍에를 메고 자물쇠를 해서 함부로 빼지 못하게 해서 노예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소를 통해서 이렇게 끌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에게도 이 멍에를 씌워가지고 이 예전에는 노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왜? 그때는 소도 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노예에게다가 멍에를 씌워서 이 농사일을 시키고 이랬던 그런 그림들이 남아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사랑 상관없이 주인이 씌워놓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일을 시키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멍에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김수희 씨인가요? 유행가 멍에 그게 생각나십니까? 똑같은 개념입니다. 사랑의 멍에는 뭡니까? 사랑 때문에 내가 짊어져야 될 부담감, 아픔, 슬픔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무겁고 힘든 그런 표현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우리가 이런 종의 멍에를 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의 멍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롭고 싶으나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종의 멍에 우리가 짊어지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할까요? 정말 비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멍에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우리는 다 죄를 지어서 하면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고 이렇게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이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라.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우리를 억누른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까 우리 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죄가 우리를 누르고 있고 죄가 우리를 통제하고 죄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데 그 무게와 그 억압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종의 멍에를 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의 삶은 어떨까요? 세상적인 삶, 죄된 삶입니다. 아우, 저는 국법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그래요. 세상 법은 어기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살면서 작은 죄 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중죄나 작은 죄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지은 사람들과 가까이지 아니하시고 원수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요만한 죄를 진 사람은 소속이 하나님이 아니라 죄 소속, 마귀 소속, 죄의 종으로서 그렇게 낙인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명확하게 선언하기를 우리가 이런 죄의 멍에를 지고 살았지만 지금은 종의 멍에, 죄의 멍에에서 벗어나 자유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 인한 책임, 죄로 인한 죽음, 죄로 인한 좌절감,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됐다 얘기하면서 이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는 이런 죄의 종의 개념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하고 천국 간다는 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 따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의 종, 죄의 멍에를 지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죄의 종이 아니고 종의 멍에를 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때로는 예전과 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갑돌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갑돌이가 어릴 때 이렇게 저래 해가지고 팔려가가지고 고생을 해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어릴 때 헤어졌던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누구였냐? 저 먼 마을에 있었던 김진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갑돌이가 어릴 때부터 고생하던 종의 생활을 던져버리고 아버지에게로 가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김진사댁 도령님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누리게 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불끈 묶고 앞에 나가가지고 마당을 쓸고 소한테 먹이를 주고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 저기 하인들이 있는 그런 사랑채 가가지고 밥을 먹는다 그러면 이게 갑돌이가 제대로 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찾은 아버지와 함께 안방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도령님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예전과 똑같이 죄된 삶이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고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제멋대로 살고, 이것은요 죄의 멍에를 다시 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다시 그 무거운 죄의 멍에를 써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굳건히 서서라고 하는 그 방법을 얘기합니다. 굳건히 서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스테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참다, 견디다, 버티다입니다. 버티다. 여러분, 개울가 이렇게 건너보실 때 이게 물살이 그렇게 세지 않은 것 같은데 개울가 절대 그렇지 않은 거 아시죠? 그래서 가다 보면은 물살이 밖에서 봤을 때는 안 센 것 같은데 이 물살이요 휘청휘청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리에 힘을 주고 딱 버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테코입니다. 내 마음이 예전에 죄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버티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미혹하는 영이 우리를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먹어도 돼 하듯이 우리를 유혹할 때 꾹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것이 이 스테코입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또다시 자유가 아니라 종으로서 그 멍에를 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전의 삶과 오늘의 삶이 다른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퇴하고 뒤로 물러가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물러나지 아니하고 굳건히 버티면서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 자유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의 삶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도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인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여기 있는 스테코, 참고 견디고 굳건히 버티고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복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각각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나왔던 이 표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저는 우리 민족에게는 참으로 의미 있는 표현인 것 같아서 광복절 말씀으로 제가 선택했습니다. 광복절은 무슨 뜻입니까? 빛광자에다가 회복할 복자에다가 절기 날을 얘기하는 절자입니다. 이 말은 빛을 다시 찾았다는 겁니다. 또 이 말은 광복절 이전에는 어땠는가? 우리가 37년간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582장 찬송 첫 가사가 뭐냐? 어둠 밤입니다. 어둠 밤. 우리의 그 37년의 역사는요, 암울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으려다가 안 찾았습니다. 왜 안 찾았는 줄 아십니까? 그때 상황을 표현하는 이 표현들이 너무 쉽더라고요. 자료 찾으나 마나 이랬습니다. 왜 우리가 일본 천황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일본의 조상신들에게 신사참배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우리말 놔두고 일본말 써야 됩니까? 왜 우리가 우리 이름 놔두고 창씨개명하여 일본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까? 왜 내 부모가 강제징용에 가가지고 저 이름 모를 섬에서 일본 기업을 위하여 생명 바쳐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 아들들이 전쟁터, 우리랑 상관없는 저 전쟁터에 나가서 일본군 맨 앞에 서서 총알바지가 됐어야 됐고, 왜 우리의 딸이 그 나쁜 놈들의 수치와 모욕을 받아야 됐습니까? 여러분, 탄압, 멸시, 천대, 수탈, 우리가 당했던 일입니다.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니네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했잖아. 우리나라 그냥 놔뒀으면 걔네들이 한 것보다 더 발전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필요해가지고 길 만들고 뺏어가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해놓고서는 뭐 도와준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건 진짜 농담입니다만, 일본하고 전쟁 터지면 저는 수리탄 하나 들고 뛰어갈 겁니다. 왜요? 우리나라 37년의
암울함, 답답함, 눈물, 고통 알잖아요. 우리가 이거 찾은 날이 광복절입니다. 아까 표현처럼 종으로서 그 멍에를 메고 살다가 드디어 자유함을 얻은 날이 광복절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대에 다시는 이러한 종의 멍에, 억압의 멍에 매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그들에게 당했는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게 되었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조선이 왜 패망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참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많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었던 것은 일단 이거였습니다. 세상이 변화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 당시 유럽에서는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미 한참 전입니다. 군함이 떠다니고 비행기 얘기가 나고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대포를 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쇄국 정책하면서 외세 막아내고 외국 사람 들어오는 거 이러면서요 발전하지 못하고 스스로 고립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세의 문명을 개방했던 일본은 힘을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들에게 무너진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이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처하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인 것 같습니다. 경제? 우리가 언제부터 경제대국이 됐습니까? 그러나 미리 봤죠. 반도체? 문화? K-팝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한국이 이제 주도하면서 앞장서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반면에요, 일본은요 오히려 이상해졌습니다. 왜냐? 한때 그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다라고 하는 자만심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것을 지키다 보니 변화에 느려져서 지금 일본은 아차 싶어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럽니다.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알고 제가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는요 이 병원, 의학 시스템이 엄청난 나라입니다. 의료보험 제도뿐만 아니라 누가 무슨 약을 지어 먹었는지 이거 그냥 이름만 탁탁탁탁 치면은요 이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어도요 저 멀리 있는 저 병원에서도 다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 체계가 너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은 어떤 줄 아십니까? 아직도 많은 일본의 병원은요 손으로 다 쓰여져 있는 진료 카드를 가지고 진료를 합니다. 누가 어떻게 아팠는지 이런 거 전산화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니까 더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전산화가 돼 있어서 이 사람이 백신을 맞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다 주고받고 자료가 쫙 나오잖아요. 하다못해 제가 이거 핸드폰에다가 제 이름이랑 이거 딱딱 치면은 이 사람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무슨 백신을 맞아가지고 다입니다. 딱 뜹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한때는 전산, 정보, 기계 등등등의 최고 앞섰다는 나라, 지금도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백신 맞으세요 라고 하는 거 우리처럼 문자로 안 보내고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안 맞을래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맞으려면 그날 가고 안 맞으려면 안 가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노쇼 백신 엄청 많이 납니다. 이 사람이 백신을 맞았는지 뭘 했는지 그 나라가 오히려 더 우리보다 뒤처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일본이 오히려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는 잘 변화하고 있구나. 이겁니다. 그래서요, 예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은요 일본보다 오히려 더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면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것은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이정식이라고 하는 명예 교수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참 여러 가지 자료를 내시고 많은 글을 쓰셨더라고요. 우리나라 경희대의 석좌 교수도 겸하에 계신데 이분이 조선이 왜 패망했느냐에 대한 그 논문을 내시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이유들도 있었지만 관료들의
부패와 패당주의가 문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의외로 시스템 체계가 잘 갖춰진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백성들은 이런 관청에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관료들은 이런 관청에서 하고, 이것들이 잘하고 있는지 중간에서 누가 살펴보고, 이러한 체계들, 내 백성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보고들이 어떻게 올라오고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나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조선 말기에는요, 이것이 시스템 체계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왜냐? 관료들이 부패했거든요. 백성을 도우라고 해도 안 돕니다. 왜?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도 보고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곤란해질까 봐. 그리고 누가 잘못했는데 잡아가지 않습니다. 왜? 친한 사람이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라가 민감하게 무슨 사건이 터지고 그랬을 때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꽉꽉 막혀서 나라가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가 여기서 말하는 패당주의입니다. 패당주의는 뭐죠? 패거리를 져서 당을 져서 그렇게 정치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임진왜란 때도 그랬죠. 그 이후에도 맨날 노론이 어떻고 소론이 어떻고, 이 쟁파 때문에, 정쟁 때문에 나라 힘들었다는 얘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조선 말기에도 이랬습니다.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왜 답답했는 줄 아십니까? 아까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는요, 그래, 우리나라 잘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딱 보면서, 이 글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왜요? 최근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서민들 집 지어주라고 어떤 단체 만들어 놨더니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정보 가지고 투기하잖아요. 백성들 도우라고 뽑아놨더니 권세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정보, 저런 권력으로 자기네들 배불리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어떤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역할을 못하고, 누가 역할을 못하고, 군대에서 군사경찰이 뭘 어떻게 못하고, 등등등등, 제 역할 못하는 나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관료들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게다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진보하고 보수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이 대립의 어떤 대명사처럼 사용됩니까? 나는 이런 파니까 저 사람들은 무조건 나쁘고, 우리 당은 무조건 옳고 니네는 무조건 틀리고, 이쪽은, 이 사람은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잘못해도 감싸고, 우리나라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들도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사람이면 무조건 좋고, 무조건 옳고, 무조건 감싸주고, 그게 아니면은 손가락질 하잖아요. 이게요, 건강한 나라에서는 견제하면서 비판하면서 싸워나가면서 나가는 게 맞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이게 원인이었다면 이렇게 예전의 전철을 되밟아서는 안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이 장사를 하다가 망했어요. 왜 망했나 이렇게 따져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쌌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은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비싸게 받아야 돼요? 좀 조정을 해야 돼요? 비싸게 받더라도 양을 많이 주든지 뭔가를 할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똑같이 한다면 그 가게는 망할까요? 잘 될까요? 당연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게 문제가 돼서 어려움을 겪고 종의 멍에를 썼다면 지금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욕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이 나라요, 서로 불신하고요, 부정부패 만연하기도 하고요, 패당져서 싸우기도 합니다. 사람들이건 기업이건 욕심 부려가지고 문제 많이 생깁니다. 배륜적인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동성애 이런 게 이제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게다가 몰상식한 일들이 그냥 다반사로 일어나서 그런가 보다, 이제는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 욕해도 됩니다. 잘못하면 욕해야죠.
그런데 욕하는 만큼 기도하십시오. 정치인들 비판해도 됩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만큼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경제인이 가석방이 됐느냐 안 됐느니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경제를 위해서 앞서고 있는 경제인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도 아니하고 욕하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절대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아이고 아닙니다. 아시죠? 그동안 제가 계속 설교해 왔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나라가 예전에 37년의 그 어둠 속에 있었다가 이제 다시 빛을 찾았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에 앞서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김천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눠드린 함께 기도합시다. 이 중보기도 여기에 보면은 첫 제목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첫 구절이 이렇게 돼갑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매일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직책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그렇게 나라를 위하여서도 광복절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